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두가 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알파고라고 하는 어, 바둑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세돌 바둑 구단과 알파고와 바둑 대결이 있었죠. 어제까지 총 3번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5번의 대국을 할 텐데 3번의 대국을 했거든요. 이 3번 다 알파고가 이기고 이세돌 구단이 졌죠. 이 제안을 받아들일 때만 해도, 이 대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만 해도 이랬다 그래요. 아마도 5번 중에 5번 다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다. 어쩌면 실수해서 한 번 정도는 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직 5번의 경기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3번의 경기 가운데 3번을 다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 바둑 경기 갖고 몇 게임 진 거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지구력, 순발력, 그리고 물리적인 힘, 정확성, 또 연속성, 이러한 여러 가지 연산 능력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컴퓨터에게 밀렸다. 이번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인간의 마지막 영역이라고 불리는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에게 밀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인터넷 신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여러 기능이 있는데 이미 컴퓨터에게 다 밀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창의력, 상상력인데 이 바둑이 그런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러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이겼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영역에서 다 밀리게 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번 기회에 많이 다가온 단어인 것 같지만 인공지능이라고 연구된 것이 올해로 정확히 60년을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은요 60년 전부터 이미 계속 개발되어 온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다네요.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인공지능은요 판단, 또 추론, 학습, 이러한 것들, 즉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인간 지능이죠. 이런 가지는 기능을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시스템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공지능이 컴퓨터에게 입력이 돼서 로봇에게 입력이 되면 그러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기자는 신문에 기록하기를 나중에 이제 2016년인데 2030년, 2040년, 2050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쩌면 로봇가 신이 되는 세상, 로봇가 신이 되는 세상을 맞이할지 모른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영화에 보면요,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면요,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들이 영화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컴퓨터, 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지금은 인간이 이 컴퓨터를 다스리지만, 지배하지만 얘네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제는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래서 인간이 컴퓨터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초래할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번에 이 이세돌 구단과 이 알파고의 이 바둑 대결을 통해서 그 전에는 그런 대결이 없었느냐 해보니까 이미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3년 전에는 축구의 황제라고 말하는 메시, 여자를 아세요? 메시라고? 메시? 메시가 아니고 메시라는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넣고 누가 더 많이 막느냐 3년 전에 했는데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공지능을 컴퓨터에 넣어가지고요, 로봇에 넣어서 골프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골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로봇가요
홀인원을 기록했다 그래요. 땅 쳐서 한 번에 들어가는 거. 구멍이 있는데 한 번에 넣는 거죠. 확률로 따지면 이 아마추어 골퍼들이 쳐가지고 한 번에 홀인원 하는 이 확률이 언제냐면 12,000분의 1이 납니다.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확률이 12,000분의 1. 프로는 어떠냐? 아마추어가 12,000분의 1이고요. 프로는 한 3,000분의 1 정도. 3,000번을 쳐서 한 번 넣을까 말까 하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로버트 골퍼는요. 몇 번에 넣냐면요. 5번에 넣습니다. 인간은 3,000번에 한 번 넣을 때 로버트는요. 5번 만에 한 번 홀인원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름을 엘드릭이라고 줬습니다. 엘드릭. 왜 엘드릭이 줬냐면요. 이 유명한 프로골퍼 중에 타이거 우즈 있죠. 타이거 우즈의 본명이 이름이 엘드릭 타이거 우즈랍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 그 이름을 따서 이제 LD 릭이라고 해서 엘드릭이라고 그 로버트 골퍼의 이름을 진 것이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인공지능 로봇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한 것처럼 보여요. 정말 인간보다 더 나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문을 읽다가 이 한 글귀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오늘 설교의 주제와도 이게 일맥상통해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공지능을 가진 골프 로봇은 인간의 모든 샷, 행동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감정이라는 뜨거운 용암을 가슴속에 품을 수는 없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더 많은 우리보다 인간보다 더 나은 어떤 실력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행동과 지능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모방하고 추월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 안에 뜨거운 감정, 뜨거운 용암을 가슴속에는 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능이든 행동이든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로봇가 있을지는 몰라도요. 분명한 것은요. 로봇은 감정이라고 하는 뜨거운 용암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낫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외부적인 능력, 실력 이러한 것들이 뛰어날지는 몰라도 가슴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로봇가. 맞죠?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만 가슴에 뜨거움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한 이 뜨거운 용암 그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2절에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에게는요 이 충성, 이 뜨거운 감정이 없지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지 뜨거운 충성은 없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충성은 뭐냐면 윗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윗사람 등을 위해서 왕이든 상사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충성의 단어가 뭐냐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신실함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2절의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지 아세요? 언제 많이 사용되는지 아세요? 이 2절의 말씀이 오늘날에 임직식 때, 또 직분자 세울 때, 집사 임명할 때, 이렇게 임명할 때 그때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니라. 다 이렇게 딱 하면요 동기부여가 확 오잖아요. 그래 내가 임직 받았는데
내가 직분 받았는데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구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충성을 독려하고자 충성해라 라는 말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사실 이 고린도전서 4장이 쓰이기보다는 좀 뒤에 고린도전서 9장, 왜냐하면 9장에는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권리가 있어, 난 사도야 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사도거든, 나에게 충성해라, 너희들 충성해야 된다, 쓰이는 게 훨씬 맞습니다.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충성해라 라고 12장에 쓰이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뒤에 이 충성인이라 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훨씬 더 적절하고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너희들 충성해야 된다, 직분을 이야기할 때, 은사를 이야기할 때 하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충성인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쓰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맡은 자들에게 충성인이라 라고 말할 때 너희들 충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 충성의 의미를, 충성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걸까? 좀 궁금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충성을 이야기할 때 이 충성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바울이 지금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다, 필요한 게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충성해야 된다 라는 말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쓰고 있는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그 앞에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교회 안에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5절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문제는요, 분쟁이 있고 분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분파를 소개하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파를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최소한 4개의 파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파, 베드로를 따르는 파, 아볼로를 따르는 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파가 나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사회생활 하다가도 파가 나뉠 수 있거든요. 파가 나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베드로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볼까요? 네? 바울은 우리가 따르는 베드로파에 비하면 에이, 이런 게 부족해. 베드로는 이걸 잘하는데 바울은 이걸 못해.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아볼로파가 볼 때, 우리 아볼로는 이걸 하는데 말이지, 바울은 이런 거 잘 안 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는데 누구누구는 이런 장점이 없고 이렇게 뭐 하게 돼요? 파에서는요.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면요. 평가하게 되고요. 평가하게 되면요. 깎아내리게 되고 폄하하게 됩니다. 이건 못하네. 잘하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파가 있었지만 바울을 옹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분파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바울은 누구보다 못해. 바울은 누구누구보다 밀려. 이래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너희는 우리를 뭐라고 여기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충성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말할 때 폄하하고 또 깎아내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종을 말해요. 종, 노예. 그냥 노예가 아니라 노예도 등급이 있거든요. 당신은요. 어떤 등급이냐면 가장 낮은 등급의 종. 그래서 마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배를 타면 맨 밑에서 배에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있죠. 배너라든지 뭐 여러 영화를 보면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노를 저을 때 보면 다 노예들이에요. 근데 막 쇠고랑을 차고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나세요? 가장 낮은 종들, 가장 수준 낮은 종들을 가리켜서 쓰는 이 일꾼이란 단어가 그 단어예요. 전투 중에 배가 침몰하게 되죠. 가장 먼저 죽는 게 누구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1절에 말하는 맡은 자라는 단어예요. 맡은 자. 맡은 자는 쉽게 말하면 관리자, 지배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무엇을 지배인하고 있냐면 무엇을 관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것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비밀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관리인 그것을 이런 맡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 가장 노져야 되는 그런 종이고 복음을 관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배인이다.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노예에게, 이런 지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 종이요, 지배인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주인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신실함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충성해야 돼 라는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종이고 복음을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이 요구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좀 좋아지니까요 편이 갈려요. 누군가와 사도 바울을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을 폄하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가장 노력한 교회인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폄하합니다. 비교해요. 깎아내립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약점을 자꾸 까발려요. 사도 바울이 어떤 줄 알아? 아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나에게 충성해야 돼 라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같고요.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 상할 수 있어요. 내 약점을 자꾸 들추는 것 같아서 마음 속상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이럴 때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 주님을 향한 충성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충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죠? 하나님의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충성은요, 실제로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을 위한 것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작아져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연약한 자인 것처럼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 충성이라는 이것이 이 뜨거운 열정이에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를 이렇게 세우는 힘,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남과 비교하면 나는 항상 작아 보여요. 나는 항상 연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때 나를 이렇게 세우는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아, 그렇지. 충성해야 되지. 이 충성이요,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야. 어쩌면 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살리는 충성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너희들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나를 위한 충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내 발목 잡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충성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타는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이 불탈 때 우리의 생각과 몸이 지배당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할 수 없는 것에도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폄하하고 내 약점을 자꾸 들춰내는데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간다. 자기에게 다짐하는 것이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바울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무슨 문제라 그랬죠? 네, 분쟁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편이 갈린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가 편이 이렇게 갈리게 되면요, 그건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소그룹으로 편이 갈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의견이 갈려가지고요, 완전히 이렇게 촥 홍해바다가 갈리는 이런 편 가르기는 굉장히 공동체에 위기감을 주거든요. 편이 갈리잖아요. 편이 갈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편이 딱 갈리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판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으로, 그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좋아, 나쁘다의 기준으로도 평가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면요, 그러면 조금 불편한 것도 용인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 아예 이래서 그럴 거야. 그런 의도는 아닐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괜찮아지는 마음이 생겨요. 내 편이 아니면,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미운 털이 박힌다 그러잖아요. 미운 털 딱 박히면 뭘 해도 그게 싫어요.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이게 편가르게 생기게 되면 생겨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바울이 당하는 현상이 그런 현상입니다. 편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미운 털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폄하합니다. 판단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3절에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평가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나에겐 작은 일이다. 그러면서 나도 평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하죠. 너희들 평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심판,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5절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충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충성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평가하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어느 날 이웃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이 주인이 엄청난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종을 불러다가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즉시로 주인이 5달란트 주잖아요. 그리고 떠나자마자 즉시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10달란트가 된 거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떠나니까요, 바로 나가서 즉시로 장사했어요. 5달란트가 받은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했더라라고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었어요. 그죠? 자, 시간이 지나고 주인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이 가지고 왔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종인데 주인의 잔치에 종이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너에게 맡긴 것이 작은 것 맡겼지만 앞으로는 더 큰 것을 맡길게.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우리가 하루 품삯을 나가서 일하면 10만 원이라고 계산하잖아요. 뭐 더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적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6억이라니까 뭐 콧방귀도 안 끼시는 것 같은데 6억이에요. 6억이요. 1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 얼마예요? 30억이요. 30억이요. 30억을 맡기고 갔다 왔는데 또 30억을 남긴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하죠. 야, 네가 참 작은 일에 충성했네. 여러분, 30억이 작아요? 작지 않죠? 근데 왜 작다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너무 작은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주인이 볼 때 30억은 돈도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주인이. 저는 큰데 주인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고 정말 작은 일부. 그러니까 종이 갈 때 야, 30억 좀 한번 해봐. 이러고 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볼 때는 정말 작은 일인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하죠. 야, 너 참 작은 일에 충성했냐? 앞으로 더 크게 맡길게. 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남겼죠. 그때 주인이 칭찬하죠. 어떻게 칭찬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칭찬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2절과 11절과 13절이 똑같아요.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의 칭찬 내용이 똑같습니다. 통 하나 다르지 않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나 2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나 주인이 볼 때는요, 그 도찐 개찐이거든요. 충성된 마음을 본 거예요. 야, 너도 그랬니? 너도 충성했니? 알았어. 너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거 맡길게. 그리고 너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5달란트니까 주인 잔치에 참여하고 2달란트는 조금 남겼으니까
그 밑에서 저 건너방에서도 참여해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도 충성했기 때문에 너도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주인은요, 어떤 일을 감당했니, 어떤 결과를 낳았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 마음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충성했는가, 이것이 주인에게는 평가 기준이에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요, 남긴 사람도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를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주인에게 충성했느냐 하는 것을 주인은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뭘 실수했냐 하면요, 결과 가지고 실수했어.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러니까 뭐가 나쁘고,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했습니다. 이것은 부족해 라고 평가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실 것이다, 그리고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심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진짜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뭐 했니? 네가 얼마큼 했는데? 네 수준으로 뭘 한 건데?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라고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일한 결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 나는 부족해, 나 할 수 없어 하고 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충성했는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그죠?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뭐 할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데? 다윗이 군복이 갑옷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가 갑옷을 벗어버리고 물매 그리고 돌멩이를 가지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골리앗도 이야기하죠. 야, 지금 내가 지금 개 쫓듯이 지금 이거 가지고 나 개 쫓으려고 왔냐? 내가 너한테 개처럼 보이냐?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 네가 하나님을 욕해? 가만히 있을 수 없어라고 하는 충성.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장점, 그것 가지고 나간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못하는 것과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것, 잘하는 그것 가지고 나아갈 때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칭찬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난 로봇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뜨거운 충성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로봇보다 뛰어난 것은요, 실력이나 지능이 아니에요. 충성임, 뜨거운 마음이에요. 뭐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실 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얼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충성했느냐,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 살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충성을 깊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칭찬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겠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너 이제 참여할 수 있겠다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충성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죠.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